드미트리 오르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붕괴의 5가지 단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8년에 나온 책이니까 좀 시간이 된 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책은 당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사회 갈등, 또 문화 충돌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지요. 그는 인간 문명의 붕괴 조짐을 5가지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그 5가지 단계는 금융의 붕괴, 상업의 붕괴, 그리고 정치의 붕괴, 사회의 붕괴,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의 붕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문화의 붕괴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마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친절, 베품, 애정, 정직성, 환대, 연민, 나눔 등의 능력과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족은 해체되며 개개인으로 원자화된 사람들은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이제 내가 하루 더 살려면 네가 오늘 죽어야 한다가 새로운 행동 원리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현대 인간의 문제를 사람에 대한 믿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선한 마음에 대한 믿음이 추락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기야 문화 붕괴라고 하는 섬뜩한 미래를 경고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마치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를 인간이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의 삶의 현실이 점점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극우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인종차별과 인종 갈등이 더욱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의 자원과 경제 주권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두렵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문제, 즉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문제의식이 없는 삶의 문제가 인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지 못하는 삶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가치,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고도 그 잃어버린 것의 존재도를 알지 못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이 말은 쾌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취해서 즐기고 방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탕자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평하고 분내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 말이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읽은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상황, 공통적인 내용이 몇 가지 메시지를 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이야기의 주인공은 100마리의 양을 치던 한 목자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그만 자신의 집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아들을 두었던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아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일을 전제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다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찾으려고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으려고 하는 행동,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 잃어버린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런 반응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는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는 노력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찾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들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합니다. 온 집안을 쓸면서 샅샅이 뒤지면서 찾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아예 등불을 켜놓고 마치 바닥을 다 쓸어가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떠난 그 시간부터 사실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다시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이 아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이 보일 때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만약에 그 잃어버린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동일하게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이런 찾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나와 함께 즐기자 말합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은 더욱더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또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쁜 잔치를 펼칩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는 말입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서 불평하고 분내하는 큰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와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잃었다가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식적인 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그 대상을 오늘 비유의 말씀의 초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이 왜 수군거렸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축하할 일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도 회개하고 삶도 바뀌어야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은 흉보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려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별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을 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지금 그러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들은 별로 관심 없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문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차이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 둘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는 조금 멀리 느껴집니다.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더구나 양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흔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흔한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는 사뭇 그 가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잃어버린 심각성도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공감하게 됩니다. 1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는 금방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슬픔과 찾음의 기쁨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또 드라크마 10개라고 표현된 것을 보아서는 단순하게 그냥 동전 10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지참금이라든지 남편으로 받은 사랑의 증표라든지 소중한 의미를 갖는 10개의 드라크마입니다. 10개로 있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느껴지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요. 아들 둘 중에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금쪽 같은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상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잃어버리고 없이 지낼 수 없는 대상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 하나가 없는 것은 전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때 같은 아들 하나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또한 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대목에서는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잃어버린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 찾은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없어도 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희의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셔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 것은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마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관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관심하고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관심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도 않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마치 담쳐놓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다시 갖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 같습니다. 오늘 더욱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2번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일이에요. 오늘 15장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영적인 현실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영적인 현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의 결과가 비참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삶이었어요. 우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영적인 현실을 보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야 할 것, 이 영적인 현실의 2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쁨에 겨워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서 온 동네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돌아오는 아들을 맞으려고 맨발로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재차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영원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32절의 말씀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무관심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지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지요. 서두의 책의 이야기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려되는 미래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마음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그 마음을 더욱더 회복하고 열심히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운동 타이틀처럼 우리의 전도운동 타이틀처럼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올 한 해 믿음의 열매와 더불어서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또 믿음의 모습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